왜 자꾸 고를 사유하라 그러나, 그럼 보통 사람들이 다 그냥 자꾸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자꾸 재밌는 거, 그냥 좋은 것,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고를 사유한다, 괴로움과 힘듦을 사유한다,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갖다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로 고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들게만 하고 그것은 별로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회피하려고만 이제 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근데 이제 회피하려고 해서 그 회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고를 갖다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생기냐면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 내리고 병이 들어서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거로부터 어떻게 하면 그 병의 고통을 갖다 없앨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갖다 인식하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게 육도윤회를 하는 대다수의 중생들은 한결같이 그냥 자꾸 지금 살면서 잠깐 달콤한 것, 거기서 꼭집어서 집착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사는 것인 줄 알아. 그러니까 벗어날 기회를 이제 곧 못 찾고 고통이 왔을 때 그때 발악만 하게 된다고. 그게 대다수가 그냥 그렇게 살아. 거의 막 99.99%가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이 영원히 행복이 올 수 없는 방식인 것을 모르고, 또 어쩌든지 하여튼 그냥 막연하게 하게나마 그냥 그렇게 하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오질 않는단 말이야. 계속 거듭윤회를 하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옥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요. 지옥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악이나 축생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왜 없느냐 그러면, 우리가 축생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더라도 야 이건 동물들이 사는 것이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빨리 죽고 서로가 물어 뜯고 죽이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거칠은 음식을 먹고 찬 데서 자게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럼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걸로 안 태어나려고 생각은 한다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은 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하면 축생으로 안 태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또 그것이 얼마만한 고통인가라는 것을 갖다 사유하지 않아. 피해버려. 따라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것과 벗어나는 구체적인 노력들을 갖다 하질 않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아주 허망한 모습들이라.
험한 모습들이고 계속 고통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일반 사람들이 여기 법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윤회를 갖다 막연하게 그냥 뭐 윤회라는 게 있겠지. 그렇지만 실제로는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허약해. 뭐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게 뭐 자기도 모르는 게 그냥 그런 소리가 나와버려. 그리고 보통 생각할 때, 뭐 말은 다음 생에 태어난다 그러지만 누가 뭐 태어나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고. 근데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이게 지금 그 수행을 통해서 증명되어지지 않은 얘기를 여기 해놓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것 같아도 거의 안 믿어. 거의 못 믿어. 거의 잘 못 믿는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되어서 행동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윤회 자체를 명확하게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불자들 가운데도 60%가 안 믿어. 뭐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정도지 60% 정도가 믿질 않아. 굉장히 큰 문제라 이게.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걸 윤회하는 것을 갖다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증명하는 것은 수행이 요건 사마타만 좀 깊어지면 삼매만 좀 깊어져서 정신이 흐릿해지만 나누면 기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자기가 이를테면 거울을 깨뜨려서 자기가 거울을 갖다 아예 부셔놓고서 그 앞에서 거울 들여다보니까 얼굴이 안 보인다. 그 거울 깨졌으니까 안 보이는 것인데 자기가 깨놓고서 거울 안 보인다고 내 얼굴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윤회를 잘 안 믿어. 윤회를 안 믿으니까 잘 안 믿으니까 그걸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면 그냥 한생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고. 그래서 수행할 생각을 잘 안 내. 그래서 기껏 하는 것이 이제 복이나 빌고 다니는 정도. 이 생에 복이 빌어지지도 않은 그런 것이지만도 복 빌고 다니는 정도의 모습을 갖다 하고서 그걸 신앙이라고 이제 대부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대다수란 말이야. 참 어려운 문제라.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여기에 지금 윤회하는 모든 육도 윤회하는 모든 것은 모든 그 육도 윤회체의 모든 그 윤회가 전제가 되져야 이 얘기가 전제가 되신다고. 그 윤회하는 것을 모르면 이 얘기 허나 많아요. 그 벗어날 생각도 없어 그냥 계속 도는 것이지. 벗어날 생각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회하는 모든 뭐 지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옥의 사막도도 물론 고통이 심하지만도 그러나 뭐 천상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많단 말이거든. 그것도 많고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통이 없느냐면 그 고통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가장 근원적인 고통이 생로병사야. 가장 근원적인 고통이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살면서 병들고 죽는 고통이 가장 큰 것이거든. 그 사람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사람도 그렇고 수라도 그렇고 천상도 그렇고 전부 고통에 다 나름대로의 고통을 다 갖고 있단 말이야. 사람도 나름대로의 고통을 갖다 전부 다 갖고 있다. 이제 크고 작을 뿐이고 또 이때는 없는 듯 하다가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볼 때 지금은 저 사람이 고통이 하나도 없고 참 행복한 것 같아. 나는 지금 고통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받는 시기가 서로 다를 뿐이지 다 받아. 받는 시기가 다를 뿐이지. 그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왜 나만 암 걸려서 죽거나 이렇게 그 말기 환자들이 왜 나만 죽느냐고 분노를 일으키는데 지만 안 죽거든. 다 죽거든. 그러니까 딱 그런 시기가 왔을 땐 지만 죽는 것 같거든.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은 생로병사 속에서 자기만 죽는 것은 없다. 다 죽어. 싹 다 죽어. 시기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는 고통을 받고 덜 받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싹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거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 염리심이라 그러는데,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심 또는 염리심 그러는데, 출리심이라는 게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자, 날 출자고 떠날 리자고 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염리라는 것은 싫어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도윤회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내가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갖는 것이 그게 이제 수행의 첫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수행의 시작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방법론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를 갖다 그냥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법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실제 그냥 우리 절들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얘기들은 꿈에도 잘 없고, 그냥 기껏해야 기도를 하면 복을 받느니 가피를 입느니 그런 정도의 얘기들만 이제 해서 그 출리심이 일어나게끔 또 무상심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이제 법문들을 잘 하지도 않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요즘에 하지 않고 욕심 부리고 뻑뻑 부리고 사는데 그런 얘기를 갖다 들을 필요가 없지. 그러다 이제 막 이제 죽을 때 되고 이제 아파서 이제 난장판이 일어날 때 되면 막 파포창해가지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발 흐둥거리고 쫓아다니고 이제 그때 그래 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아무 소용이 하나도 없어. 흐둥거리고 돌아다니고 헛소리 불불 해갖고 아이고 어쩐데 저쩐데 이래서 하도 쓸 데 하나도 없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정신만 홀랑 다 나가버린 거지. 그래서 고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제 수행의 첫 시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고를 생각하는 데는 6가지가 있다. 사막지의 고는 이미 설명을 마쳤다. 그러니까 사막도의 고는 앞에 그 사막지라는 건 사막도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옥 악의 축생에 관한 얘기단 말이죠. 거기 그 고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다 했다고. 물론 기억이 다 하나도 없는지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다 했다고. 기억이 있나? 또 다 잊어버렸지. 그리고 책 한번 덮어놓고 하기에 이건 보기도 어렵지만은 또 책이 그냥 좀 난삽하게 돼 있어서 보기도 어렵지만은 또 잘 읽어보지도 않지 뭐 또. 사람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제 생로병사의 고통도 있고, 이제 기갈, 배고프고 이제 목마르고 또 이제 덥고 춥고 이런 접촉에서 오는 그런 불쾌감, 듀카 할 때 듀카타라는 거예요. 접촉에서 오는 불쾌. 우리가 되게 춥다 그럴 때도 그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춥다는 것도 괴롭고,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또 아이고 따뜻한데 이제 얼른 들어가서 이제 그럼 추울 때는 여름이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다. 또 더운 여름 때문에 또 괴로워. 그래서 추울 때는 더운 게 좋은 것 같지만 더우면 또 더운 것이 괴롭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불쾌감, 또 이제 헐떡거림, 어떤 욕망을 추구하면서 이제 피로가 오고, 또 생로병사, 이것도 이제 그거는 그냥 끝앞에서 계속 오는 것들이란 말이야.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7가지도 위에서 이미 생로병사가 설명을 다 했다. 자력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악취의 고는 남김없이 사람들 안에서도 또한 존재한다. 사막도의 모습들이 지옥의 모습과 악의 모습과
그 다음에 축생의 모습들이 지금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서 이게 살고 있을 때도 그 모습들이 다 안에 조금씩은 다 있어. 지옥의 모습을 가장 견주어서 잘 보려 그러면, 감옥을 가서 보면 알아. 또 감옥의 모습이 거의 그렇게 돼 있어. 감옥의 모습이 지옥이라는 게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엄청난 통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단 말이야. 그거보다 이제 훨씬 몇십 배, 이제 몇백 배 강하지. 강한데 이제 어쨌든 인간 세상에서도 그 고통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야. 그건 결국은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산다고 치더라도 이렇단 말이에요. 복을 짓지 않고 전부 남의 것을 많이 훔쳐먹고 이제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먹고 자기 복지는 남을 위해서 베풀지 않았으면 이게 이 생에 태어나서는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거든. 가난의 감옥에서 못 벗어나. 지옥과 똑같다. 조금 복을 지어서 좀 복지은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이 삶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자유로운 부분이 많이 생겨. 제복적인 부분도 그렇고, 건강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자유롭잖아요. 그죠? 또 이제 재물복도 조금 더 있으면, 아주 없어서 그냥 짤짤 매는 사람보다는 훨씬 자유롭다고. 그러니까, 복도 결국은 짓지 못하고 팍복하다? 그러면 그것서 지옥과 같은 구속이 일어난다고. 지옥과 같은 구속이 일어나. 복을 짓지 않아서 그러면, 내가 요 복 짓는 얘기는 내가 이제 앞으로 안 하려 그래. 내한테 리턴돼서 들어오는 말이, 진옥 스님이 계속 보시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은, 자기한테 절에 돈 많이 내라고 자꾸 하는 얘기라고 지금 막 그런 소리를 시내에 해닫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대. 아이고, 복 빌면 되지. 보시행을, 수행하라고 하는 얘기지. 복스럽게 살으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다. 그럼 부처님이 어디 땅 사놓고, 스위스 은행에 몇백억 달러 예치해놓고 돌아갔었대요? 근데 그 양반이 왜 보시행을 얘기했겠어? 욕심으로 살면 괴로움이 거듭 반복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한 생에 태어나면요, 한 생 태어나서 사는 것이 거의 이 생에 와서 내가 노력하는 것은요, 그게 몇 프로치 안 돼요. 안 되고, 그 전생이나 그 전생에 지어놓은 복들인데, 거의 대부분 보면 그 전생에 지어놓은 복들이, 아주 홀라당 까먹고 사는 사람, 그거 길게 못 가. 까먹고만 사는 사람 40, 50 정도 되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놨더라도 40, 50 정도 되면 그냥 부도나서 주저앉아버린다고. 그런데 이 생에, 다음 생에 가는 것은 이 생에서 학이 따라서 달린 거라고, 전부 다. 이 다음 생에, 태어날 자량의 공덕을 갖다 짓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다음 생이 정말 엉망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뭔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아주 자기 것은 죽어도 내기 싫고, 욕심이 꽉 차서 꽉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제 보시 얘기 그렇게, 난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거 정말 싫지. 싫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지금 이제 돈이 좀 많은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낸 사람이 10,000명이, 몇천 명이 넘는답니다. 장기 체납자야. 그러니까 막 10억씩, 20억씩 이런 걸 갖다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안 내버린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그런 돈들을 갖다 사이 앞으로 재산 해놓고, 앞으로 해놓고, 자기 앞으로는 하나도 없이 싹 해놓고,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으면, 사이도 어느 날, 장인한테 배워가지고,
싹 장인 돈 다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거 먹어버리도 그만이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내기 싫은 것이 이유가 뭐냐면 국가라는 것이 뭘 내한테 해준 것이 있까니 돈 내놓으라 그러냐고. 내 돈 내버려서 내 먹고 사는데 네가 뭐냐 이 얘기거든. 국가에 세금 내라는 너희들이 도둑놈 아니냐 그러는데 국가가 도둑놈 아니에요. 그 세금 가지고 그럼 만약에 첫 번째 국방을 만약에 군대를 해서 국가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전 세계 어느 깡패 같은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 홀랑 다 먹어버리고 우리 일제 때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국가 안에서 여기 안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말이야. 다 국가의 보호를 받고서 여기에 여권을 비자 발급받아가 여권을 갖고서 외국에 나가도 만약에 국적이 없는 사람 같으면 다른 나라에서 여행 받아주지도 않아. 한국이라는 국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에서 발급을 해준 거기 때문에 가서 요거 당신 나라 좀 돌아다니다 오겠소. 그러면 다 이게 도장 찍어주고 돌아다니시오. 보정을 해주는 것이지. 그렇잖아. 그러면 그런 놈 애들은 학교도 보내지 말아야 돼. 학교는 교육비가 그게 어디서 나오나? 학교 시설이 어디서 나오나? 학교 선생 월급은 뭐로 주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그랬어. 정 그렇게 하면 막 집달래가 그렇게 헛소리 했었거든. 그냥 독도도 우리나라 땅이니까 줄 게 없고, 그것도 살 권리가 없어. 왜냐면 우리 방어권 안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살 권리가 없고, 지구 배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경계선 바다 위에, 배 위에서, 물 위에서 살으라고 그러고. 경계선도 반 정도 배가 물었으면 반은 세금 내야 돼. 그러잖아. 그게 10,000몇천 명이 넘는다는 거야. 지방세 체납한 것이, 물론 되게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워서 못 내면 재산 추적을 해보면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세금을 못 낸다고 그러나. 그럼 이제 세금 감면이 되지. 다 있으면서 거의 80, 90%가 있으면서 안 내.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세금 영수증 그거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헌금만 떼가세요. 석진자 신도 떨어져도 괜찮아. 그런 사람 안 와도 괜찮아. 아예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말라고 그래. 지금 그거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컴퓨터라는 게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 거짓말 해서는 안 되잖아 원래. 근데 위력을 얼마나 발휘하는지 보단 하나만 누르면 그 석천사에 그 세금 영수증을 얼마 띄졌는지 그거 다 한단 말이야. 그거 세무서 다 있어. 전국에 어디 세무서인지 보단 하나만 누르면 키보드 하나만 누르면 다 나온단 말이야. 이게 누구 얼마 들어간 거 그냥 옛날에 수기로 하고 손으로 쓰고 그럴 때는 다 저쪽 하는 거 이쪽 잘 모르고 그냥 대충 빼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또 그런 시대가 아니고 뭐 옛날 수기하는 시대라도 우리 불법 믿으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여수 시내 지금 요주의 대상자 18군데 지금 집중으로 얼마만큼 돈을 띠먹은 것까지 다 알아. 지금 얼마씩 받고 하는 것까지 얼마씩 받고 영수증 발급하는 것까지 세무서에 다 안다고. 그걸 우리 국가가 어떤 국가인데 그거 모르고 있을 것 같아. 눈 가리고 앙하고 앉았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찰도 몇 군데 지금 주지 구속됐잖아. 그거 하라고. 보살특기들도 참 생각 정신머리 없이 말이야. 응? 그 영수증 무슨 하주한다고 영수증 갖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았어. 그 주의생 구속시키려면 그렇게 하라고. 그 지금 18군데가 지금 요주의 대상에가 지금 다 추적하고 있어. 개망신 또 한 번 당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려고 그래?
여수에는 석천사만 요주의 대상이 아니고 싹 요주의 대상이야. 그렇게 세금을 갖다 낼 거는 정당하게 내시오. 왜 안 내, 세금을? 그게 10만 원이 됐건 5만 원이 됐건. 그게 무슨 공짜 돈이가 아니야. 그러고 내가 이 제모한테도 지시했어. 동지 기도비라고 얼마 내고, 세금 영수증 300만 원짜리 떼라. 돈 대주라 그랬어. 그 사람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얼마, 했다고. 내가 얼마 하니까 띄주더라고. 동지 기도비라고 그렇게 하니까 띄주더라고. 그것도 바로 내줘버려 그랬어, 싹. 그리고, 그런 사람 아예 안 나와도 좋으니까, 그냥 나오지 마라 그랬어. 그냥 아예 내가 얘기하라 그랬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마시오. 그렇게 내가 하라 그랬어. 그러지 마라 그랬어. 그거 범법인데, 어떻게 불법을 배운다는 사람이 범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배우나. 그거 안 하는 것이 불법인데. 그래서 이제 정당하게 국가에서 정해서 시주를 갖다가 100만 원을 했으면 100만 원 시주한 것을, 왜냐, 국가에서 시주를 갖다 합법적으로 하라고 해놓은 거란 말이야. 1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시주했으면 그건 세금을 그만큼 감면을 해주겠다 그 얘기거든. 그건 국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준 거 아니야. 그걸 악용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일체,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부 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복지관처럼, 복지관도 전부 다 그렇게 하거든. 그 컴퓨터로 두드리면 1년에 만 원씩, 한 달에 만 원씩 냈다 그러면 12달이면 12만 원 해서, 영수증 띠러 오기 전에 그냥 영수증 띠가지고, 지금 아마 그 집으로 바로 송달되죠, 그죠? 여도 시주한 거 전부 다 그렇게 해야지. 일제 띠로 못 오게 할 거야. 못 오게 할 거야. 그러면 시주한 돈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다 나오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건 내가 여태까지 석천사는 그걸 쭉 지금 계속 그걸 ABS 브레이크 밟듯이 계속 밟아왔잖아요. 이제 하지 말라고 계속 해왔는데, 여수에는 석천사 하나만 요주의 대상자가 아니야. 그게 서로 불편하고 그게요,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공문서 위조입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특히 4대 의무인, 납세 의무와 국방 의무, 우리 여러분 국방 의무였는데 기피했을 때, 군 기피를 했을 때 바로 범법자로 체포자를 거죠. 그러니까 4대 의무 가운데 교육의 의무,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데 초등학교 의무교육인데 그걸 안 시키면 아무 이유 없이 안 시켰을 경우에는 그건 부모가 그 범법자예요.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갖다 토탈하고 세금을 갖다 그 공문서 자체를 위조했다. 그럼 그건 공문서 위조범이라고.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수단을 댈 수 좀 부리지 마세요. 부리지 마시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게 좀, 얼마 그 면세 받으면 그거 가지고 그 돈 시주하지 마시오. 에? 절대 시주하지 마시오. 주의선 배탈 나니까 그거 시주하지 마시오. 안 그래도 주지는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쩔쩔매는데, 그렇게 또 안 좋은 거 가지고 밥 받아 먹으면 아주 소화까지 더 안 돼가지고 위장병이 더 나. 그러니까 아예 그런 돈으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번 돈으로서 정상적으로 그 3년 청정 그러잖아요. 그죠? 3년 청정이 하려고. 그러니까 주는 재물도 청정하다는 얘기란 무슨 세탁을 해서 깨끗한 게 아니고, 이게 청정하다는 얘기는 부정으로 벌지 않은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주를 하는 사람도 전혀 내가 여기에 무슨 의도를 바라고, 아이고, 요 스님한테 좀 평소에 돈을 좀 많이 갖다 줘라 놓으면 나중에 내 승진할 때 좀 얘기라도, 그 스님이 누구 잘 알고 있다더라. 그러면 평소에, 그럼 뇌물이 돼버려. 시주가 아니야, 그건.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체 그런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나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막 그것도 들어와, 원망도 들어와. 다른 절에는 다 떼주는데 별죽스럽게 나는 그 절에 다닐란다고 그 별죽스럽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디 공단에 어디 단체는 다른 절로 집단으로 20명인가 30명이 가버렸잖아. 내가 그거 다 알지. 거기도 그 영수증 끄는 것 때문에 요주의 대상자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가만 앉아서 이 좁은 동네에 저 봉산동 골목에서 방귀 낀 소리까지 다 알고 있어. 방구를 끼는데 피식 방구를 끼는지 뽕방구를 끼는지 그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고통으로 시달리면 지옥과 같고 빈궁으로 인해 염라왕이 세상에서 축생의 고가 되나니 고통으로 사람이 되었어도 고통이 복지은 게 적어가지고요 고통이 많으면 지옥 같아요. 그 아주 심한 병이 걸려가지고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앓고 들어놓어도 지옥 같잖아요, 그죠? 지옥 같고 그냥 말기암 돼가지고 죽을 임시에 6개월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끌 때 그때도 지옥같이 돼버리고 지옥 같아. 어차피 그렇게 그런 삶을 갖다 살 수밖에 없어요. 빈궁으로 인해서 염라왕의 세상에서 축생의 고가 염라왕의 세상이나 또는 축생의 고가 되는 것 같다. 빈궁해지면 가난해져 버리면 이것도 그냥 굶고 쫄쫄이게 굶고 배고픈 것이 말이요. 배고픈 것이 저 지옥의 고통이라고. 지옥의 고통이라고. 이제 올해 막 이제 얘기해서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1조 달러 되었다 그랬다, 그죠? 1조 달러야. 그러니까 수출만 그런 게 아니라 수출 수입 다 합해가지고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보니까 수출이 조금 더 많아. 수출해서 번 돈이 좀 더 많더라고. 한 100 몇십억 불인가 200 몇십 불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조 달러 이제 언젠가 1억 불 수출 기념식 그러니까 60 몇 년 동안 70 몇 년 동안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벌써 1조 달러가 되고 세계에서는 수출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들 가운데 8번째가 9번째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다 이게 많이 풀어지고, 그러나 아직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이 힘든 사람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나아지니까 이제는 조금 나누는 것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서로가 자비심을 내서 서로 편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살면서도 좀 더 이제 나은 삶을 갖다 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강한 힘도 그것에 무능하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때, 죽음의 고통이 당했을 때 세속적 힘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문화고 그때그때의 징벌과 손상이 강물처럼 오래도록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면 끝날 줄 알지만 또 계속 반복해서 고통이고 계속 반복된다면, 일부는 빈궁에서 일어나고 기타는 만족하지 못하면서 생겨난다. 빈궁에서 일어나고 이제 빈궁한 가난한 데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난했으면 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수행자들은 또 가난하게 살아도 또 이제 고통을 안 당하거든? 왜 그러냐면, 만족하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안 가난한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면 또 그게 고통이 일어나. 또 그게 고통이 일어나.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70, 80 살았는데, 80까지 살았는데, 아이고, 내가 100살은 살아야 되겠다고. 80까지 산 때 만족을 못하면 20년을 고통으로 살아야 돼, 또.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족하는 것은 항상 지금까지 사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지금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도 산 것 자체가 굉장히 만족하고, 아주, 내가 참 다행스러운 일로 여기면 지금까지 산 것이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지금 살 것에 대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 감사하고 그래요. 지금까지 산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더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욕심 붙어버리면 더 못 살면 이제 괴로워지는 문제가 일어나죠. 모두가 저거 참기 어려운 고로를 찾으니 모두가 그것으로서 고통 때문에 해를 입고 죽어간다. 사백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되 이를 알아야 한다. 빼어난 이는 마음의 고통이며 천한 자는 몸의 고통이라. 이 두 가지 고통은 이 세상을 매일매일 부숴간다. 빼어난 이론이 무슨 얘기냐면 좀 돈도 많고, 또 이제 건강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저런 복이 갖추어진 사람은 또 이제 뭐냐면 심적인 고통이 많아. 심적인 고통이 많고, 또 이제 돈도 없고, 직장도 별로 변변치 않고, 막 이게 그러면 또 이제 사실상 이게 그냥 몸이 고달파. 고달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청소하는 요 시내 청소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청소하는 사람들은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추운데 그것도 차가 그냥 쌩쌩거리고 달리고 그런데 그 쓰레기 싣고서 그 쫓아다니게 사고 나서 또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몸이 굉장히 고달프지. 고달프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쓰레기 그런 거 버릴 때도 딱딱 그 좀 물 흐르는 거 이런 거 좀 빼고 잘 그 건조시키고 해서 딱 그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그 딱 들고서 탁탁 던져주기 좋게끔 그렇게 해놓으세요. 나는 쓰레기 그 모아놓은 데를 이렇게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매일매일 치우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봉다리 이런 데 딱 안 들어있고 그러면 그거 뭐 치우기가 무지무지 힘들어. 물 줄줄 흐르고, 뭐 물 흘러서 얼고, 냄새 나고, 팔이 끓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배려들을 갖다가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쓰레기를 틱 던져놓고 가버리고, 쓰레기 봉다리 툭 터져가지고, 촉 쳐져 있고, 그냥, 그렇게 해놓고 가면, 그, 씻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사실 몸의 고통이라. 몸이 고달퍼. 몸으로 그냥, 어떻게 때우고 살아야 되니까 엄청 고달퍼요. 마음과 몸의 고통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비천의 고란 천우세에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게 비천이 술합니다. 그게 왜 비인 비천 그래요. 비인 비천 사람도 아니고 천상도 아닌 중간 정도 되는 이제 요 비천들은 왜 여러분 부처님 요 위에 보면 비천녀 있죠, 그죠? 종각에. 예? 종각에 보면 요렇게 우리 신라 저쪽 경주에 성덕대왕 신종 같은 경우도 보면 종각에 보면 그 비천상 있잖아요. 그 비천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천상도, 완전 천상도 아니고, 요게 이제 인간도 아니고, 중간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라인데 이 수라는 가끔 가다가 이게 사람 눈에 보이기도 한답니다, 이게. 사람 눈에 보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와 같은 이 새끼 몸은 안 갖고 있는데 그게 가끔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환상처럼 뭘 봤다라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들어있대요. 경우가 있대. 그 이제, 비천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 비천들은 대체적으로 비천은 고통을 당하는 게, 어떻게 고통을 당하느냐면,
이 비천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질투심이 강해. 질투심이 강해서 인간 가운데 그래서 수라에 있다가 인간으로 온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 핀잔을 주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 권력을 탐하고 아주 서로 막 권력에 너네 해가지고 권력 그 우두머리에 서가지고 싸우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서로 상대를 대상으로 싸우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비천들이 꼭 그 습이 강해. 그래서 비천은 그런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태어나서 이네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항상 이네들은 위로 보고 살아. 그래서 천상에 사는 그 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입고 온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삐끗하면 전쟁을 일으켜. 그 전쟁을 일으켜서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을 끄덕끄덕 계속해서 이제 근데 싸움을 하면 거의 80% 져. 복력이 약하기 때문에 80% 져서 맨날 그 잘리고 맨날 뭐 팔다리가 잘렸대. 근데 그 팔다리가 잘리면 또 길어 나온대. 그렇게 이제 되는 그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인 비천, 그런데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래서 비인 비천, 그래서 그걸 수라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모든 비천 신이 고가 큰 것은 본능으로 하늘의 복덕을 미워하는 까닭이라. 그들이 비록 지혜를 갖추었어도 그 지성의 장애로서 성질을 볼 수 없노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천상하고 전쟁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천상하고 전쟁을 계속해서 계속 이제 그 질투심, 정오심 이것 때문에 고통을 갖다 계속 당하고. 근데 이제 이네들이 비천들이 상당히 그 복덕을 지은 사람이지만은도 그렇지만은도 그걸 복덕을 지은 사람이라도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를테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꼭 그 사람들이 그 전체 포용을 못하고 꼭 적을 만들어서 싸우거든. 꼭 적을 만들어서 싸워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 그럴듯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자기가 시기고 질투하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하지 않으면 그냥 되거든. 그냥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될 일인데 꼭 자기 마음에서부터 그런 생각들이 이제 나와서 싸움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문제가 자꾸 이제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성스러운 길을 갖다 잘 못 봐요. 수라는 전부 다 그러기 때문에 성스러운 길을 못 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되어서 살 때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극도로 도달하면 그 수라가 된다고. 조금만 누가 뭐 어쩌면 그냥 시기질투지 팍 내서 싸움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하늘신의 부와 낙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질투로 마음이 괴롭고 그로 인해 신들과 싸우면서 잘리고 베이고 찢기는 등 몸을 다치는 고통을 겪게 된다. 그들은 지혜를 갖추고 있지만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덕을 갖추고 있지만 이숙의 장애를 받음으로써 이제 그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이 복덕은 갖추고 있지만은도 이게 그 몸으로는 성질을 볼 수 없다. 왜 볼 수 없느냐? 시기 질투심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왜? 성제라는 것은 뭐냐면 성스러운 진리, 다시 얘기해서 욕심을 버리고 사는 길을 갖다가 찾지를 못한다 말이죠. 그 명예욕 때문에 염주경에서는 이를 축생이라고 말하였고, 염중에서 이를 축생이라고 말하였고, 이게 아니고 이는 축생의 습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유가사지로서는 이를 갖다 천치라고 말하였다. 그 하늘의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습을 짓긴 지었는데, 뭐 때문에 한 단계 내려 앉아버렸냐면, 그 천상 사람들은 시기질투심이 적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기질투심이 강해서, 명예욕이 강해서, 시기질투심이 강해서 수라가 된다. 그래서 이 명예욕이 강하고 시기질투심이 강한 이런 집단에서는 그래서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다른 집단들이 좀 화를 낼지 몰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예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명예욕이 강합니다. 이름 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남 앞에 서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남 앞에 서서, 그게 이제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해도, 그래도 돈보다 더 안에 원동력이 뭐냐면 명예욕이거든. 근데 이름 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명예욕 때문에 전부 다 내가 잘났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남을 꼭 이렇게 보게 돼 있어. 낮춰보게 돼. 그래서 그 사이에는 서로가 화합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명예욕도 줄여야 되고, 물질욕도 줄여야만이 그게 화합이라는 것은 욕심이 줄어들 때 그게 화합이 되는 것이지, 욕심이 줄어들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합장단 하는데도 그냥 연습할 때는 힘드니까 잘 안 나와도 어쨌든 바빠서 못 나온다 그러면 하여튼 무대에 설라 그러면 일단은 많이 나와. 그 명예욕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일이잖아요, 그죠? 왜 애매한 일이냐면, 이게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농사는 짓기 싫고 수확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주 잘못된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수확을 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노력하지 않고 수확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이야. 난 보면 이제 좀 뛰어난 아주 인기 좋은 사람 옆에 하여튼 얼굴이라도 한번 나오려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얼굴 요래가지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옆에, 나는 그 사람들을 가끔 나는 그 앞에 스포트라이트로 받는 사람을 안 보고 그 옆에 사람을 보거든. 보면 그냥 어쩌든지 하여튼 내 얼굴에도 한번 비치려고 그냥 그래 나가고, 또 누구하고 사진 찍었다고 또 이제 얼굴 한번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난리지. 뭐 얼굴도 별로 못생겼더만, 막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 하늘신의 천상의 고를 갖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겠다. 첫째는 욕천의 삼고인데, 죽음의 고와 하계에 떨어지는 고. 그러니까 욕계천의 세 가지 고통은 죽는 고통이 그것도 있단 말이야. 생사를 하니까 그것도 죽는 고통이 있단 말이야. 죽는 고통인데, 이제 사람들처럼 요렇게 죽는 고통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호흡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그 나름대로 고통이 심하게 온답니다. 사고와 또 이제 천상에는 더 올라갈 데가 없어. 그래서 떨어질 일만 남았어.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제일 개떡 같은 자리,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내려올 일만 일단 남았잖아요, 그죠? 그거 참 힘든 일이라. 그래서 더 올라갈 때는 좀 쳐다보고, 야, 또 올라갈 때 있으니까 좀 잘해야 될 건데, 근데 내려올 일만 남았으니, 이게 참 진짜, 제일 높은 자리라는 게, 참, 별로 재미없는. 옛날 임금들도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더 이상 올라가면 태상왕이 돼버리거든? 태상왕은 실권이 없어.
그러니까 태상황의 실권이 없기 때문에 그 올라갈 재미가 별로 없지. 예. 하기에 떨어지는 고통, 공포의 고통이 있다네. 이거 이제 천상의 그 신들도 이 공포의 고통이 굉장히 많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라들이 항상 공격을 하니까 질투의 대상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고통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인간 세상에도 사람 살 때 보면 부잣집은 고통이 좀 더 있는 부분이 있거든. 왜냐하면 누가 내 다이아 반지 훔쳐갈까, 뭐 또 돈 찾아놨는데 훔쳐갈까, 뭐 도둑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요즘에 그 뭐 어디 부잣집만 트는 도둑이 있었는데, 그 도둑이 부잣집을 털었는데 부잣집에서는 잊어버린 게 없다고 그랬다 그러잖아. 그게 소문이 나도 고통스럽고, 그게 훔쳐간 그 집을 그냥 내버리고 어디 가버릴 수도 없고 그냥 참 괴롭겠지. 그러니까 안에 많이 있어도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그죠?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공포가 자르고 찢기며 죽이고 추방되는 고통인데, 그 천상계에도 항상 그렇답니다. 첫째, 사고와 타고는 두 가지 있다. 사고와 타고는 죽음에서 떨어지는 고통이에요. 사고란 제천신의 안락이 비록 크지만 죽음의 고는 그보다 더 크도다. 모든 현자는 이렇게 생각하여 끝내는 다음이 있는 제천신의 안락에 탐해하지 말지어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천신이,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평생 재미있어 하고 좋아했던 것보다 그 죽을 때 고통이 훨씬 크대. 죽을 때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세상도. 그러니까, 그냥 평생 즐거운 거 난 안 할 거니까 죽는 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훨씬 크다면, 천상도 그 아주 평생 산 그 즐거움보다는 죽을 때 고통이 훨씬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는 데라고도. 그러니까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부대중은 천상에, 불교는 그냥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신우스에서 이것은 이전에 하늘신의 욕망을 탐해하여 얻은 안락과 비교해서 죽을 때 5가지 사상을 나타내어 고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5가지 사상, 5가지 죽는 모습이에요. 죽을 때 사상이라면 그 죽을 때 죽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도 왜 그 첫 번째 그 고통이 오는 것은, 사람도 왜 늙으면 머리도 허해지고 다 빠지고 이빨도 숭숭 빠지고, 뭐 임플란트 해 넣는다 그러더라도 이빨이 뭐 별 볼 일 없잖아. 금이 번쩍번쩍 해갖고, 또 안 그러면 돈 없으면 뭐 숭숭 구멍 뚫려 있고 뭐 그래 있고, 눈은 안 보여 침침하고, 눈곱장이 꾀째째하고, 주름살 주름주름하고, 볼 축 처지고, 눈꺼풀 처지고, 뭐 귀 안 들리고 헤 그러고 앉았고, 뭐 허리 구부러지고, 그냥 그러면 어이구 일어날 때 어이구 내 다리야 이러고 앉았고, 이런 앉았고, 뭐 이 막 추해지거든. 또 몸에서도 냄새도 나. 뭐 9군데 구멍에서 다 질질 흘러 나오니까 뭐 냄새 안 날 리가 없잖아. 뭐 눈물 찔찔 나오지, 콧물 찔찔 나오지, 뭐 입에 찔찔 나오지, 이게 찔찔 나오지, 뭐 또 다른 데 나오는 데 많지. 그러니까 찔찔 나오지. 요 피부 각질은 자꾸 벗어져서 많이 죽어서 이게 사실은 이게 때가 아니거든. 이게 죽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각질은 또 나오면 또 이게 이 밑에 아주 박테리아들이 살아. 이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큰 너덜박 같습니다. 돌박 같아. 막 이렇게 터들한데 그 밑에 찐디기가 한 마리씩 다 뺏겨서 먹고 왔는데, 그 찐디기 오줌 싼 냄새가 꼴꼴하게 또 나.
이게 뭐, 지금 여러분이 뭐 좀 깨끗한 척하고, 뭐 이게 머리 뭐 한 이틀만 안 가보면 그냥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지. 그냥, 네, 뭐, 옛날에 아침에 그 1억 불 뭐 수출 뭐 기념원에 나와서 그 장관이 그 얘기 하더만. 옛날에 가발 많이 팔았잖아요. 그죠? 가발을 파는데 그 가발이 사람들 이게 이 머리 빗어가지고 머리 빗은 그걸 갖다 엿장수가 사갔잖아요. 근데 가발을 팔았는데 소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갔는데 썩해가 붙어있어. 썩해가 뭔지 알죠? 이 씨. 이 알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뭐 그럴 정도로 어쨌든 간에 우리 이게 사람도 늙으면 이게 하여튼 뭐 이게 추하게 변해. 그냥 또 춥고 덥고 그것도 잘 못 참고 뭐 또 이제 성질머리도 개떡 같아지고 성질머리도 갈수록 개떡 같아져. 늙어서 성질머리 좋은 것은 참 평소에 잘 산 사람이야. 아마 그냥 우리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막 그냥 개팍 부리는 사람 많아. 내가 가만 보니까 젊어서 연애질 많이 하는 사람은 늙어서도 연애질 하고 젊어서 술 많이 퍼먹은 사람은 늙어서도 한 잔 먹고 비글비글 막 엎어지면서도 자꾸 술을 손이 덜덜덜덜 하면서도 요 밑에 숨겨 와가지고 밥 먹고 혼자 가서 홀짝홀짝 못 마시라 그러니까 이제 홀짝홀짝 먹고 앉았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하여튼 막 가서 못 피우라 그러면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추운데 요러고 피우고 앉았고 하여튼 앉았고 또 평생 시비 걸고 싸운 사람은 맨날 민원 넣고 싸움 걸어가지고 싸움을 걸어야 그 사람들은 싸움을 걸라고 한 게 아니고 싸움을 걸어야 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감을 느낀대. 그러면 대건 안 되고 무조건 싸움을 걸어가지고 막 민원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건 막 사람들이 아이고 뭐 어르신 뭐 어쨌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만족을 하는 거야. 내가 자 봐라 쟤가 내한테 관심 있다 그래. 평생 그렇게 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고, 그래. 그러니까, 평생 살아온 그 모습에 따라서 늙으면 더 이제 근본적으로 늙으면 추해지는데, 약해지고 추해지는데, 이게 또 더 추하게 뒤에 이 생에 산 사람은 더 추한 모습이 된다니까. 근원적으로 추해지게 돼 있어. 갈수록 이뻐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갈수록 건강해지는 사람도 없어요. 갈수록 골다공증이 없고 뼈가 더 튼튼해지는 사람도 없어요. 없어. 천상도 마찬가지래. 그 몸 색깔이 보기 싫게 아주 추하게 바뀐다. 천상신도 아주 그게 그 색신을 이런 몸뚱아리는 갖고 있지 않지만도 기본적으로 몸을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아주 추하게 바뀌어버린다. 바뀌고. 자리에 앉기를 싫어하는데, 요 치매에 걸린 노인네하고 똑같은가 봐. 치매에 걸린 노인네도 자꾸 집에 가지. 집에서 집에 가지. 그럼 또 집에 모시고, 집에 가세요. 그럼 한 바퀴 삥 돌고 오면 또 내가 언제 집에 가자 했나 그것도 잊어버려. 또 좀 이따 집에 가지. 그래서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집에 가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밥을 금방 먹고 나오면서 아이고 이제 그것은 밥도 안 주고 금방 먹고 밥 숟갈 금방 넣고 나오면서 밥도 안 주고 그러고 나오면 그럼 딸내미가 오랜만에 어머니 보러 왔던 사람은 갔다가 뭐 며느리 신우 며느리 싸움한다고. 어째 밥도 처음 말에 언니는 어때 밥도 안 주고 그러는가. 안 그래 치매에 걸린 사람은 밥을 먹고서도 먹은 걸 잊어버려. 그 치매가 심하게 걸리면 숟갈을 들잖아요. 이렇게
숟갈 들 때는 들고 밥을 입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숟갈 내리는 걸 잊어버려. 그 정도야. 그게 이제 서양 사람이 치매가 어쩐지를 잘 몰라.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망각증인데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신도 늙으면 자리에 못 앉아있대. 그럼 온통 막 벌벌 거리면서 똥을 줄줄 싸면서 돌아다니고 이제 그렇단 말이야. 사람하고 비슷해. 자리에 앉기를 싫어하고 꽃다발은 시들고. 그렇지 이제 꽃다발이 시들다는 게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 만약에 지금 한 24살 되었으면 어떤 총각이 꽃다발 들고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한 20대 뜨고 꽃 따올 때는 총각이 그냥 장미꽃도 막 한 20대송이 해가지고 다 갖다 주고 그럴 건데, 뭐 다 늙은 사람 누가 갖다 줘? 꽃병에 꽃은 시들지. 신도 마찬가지. 꽃병에 꽃은 시들고, 꽃병 물 갈아준 지도 오래됐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화단도 다 시던데, 그 천신의 그 화단도 다 꽃이 시들어가지고 못 쓰게 된다는 거야. 참, 사람하고 비슷해. 옷에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세탁기라도 있어 다행이지. 물은 많이 오염되어서 그렇지만도 아주, 이게 이게 옷에서 냄새나는 게 결국 몸에서 냄새 난다는 뜻이야. 냄새나고 옷에서 냄새가 풀풀 나고, 그런단 말이야. 몸에서는 예전에 어떤 땀이 난대. 늙어도 이제 사실상 늙어서 땀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찐땀은 더 나. 찐땀 더 나지. 삐찍삐찍 찐땀이 더 나. 그 이제 젊어서 나는 땀은 그냥 더우면 훅 나는 땀인데 늙어서 나는 땀은 삐찍삐찍 찐땀이 나. 에? 뭐가? 땀까지 변하는가 보다. 진땀이 나. 그 늙어서는 이제 왜 진땀이 나느냐면 몸에 이제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긴장해서 그래.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래서 진땀도 쭉쭉 나고 그 하늘신도 이게 몸이 이렇게 변한대요. 진땀도 하고. 천치에서 죽음이 죽음의 5가지 모습을 끌어와 천계에 거주하는 모든 그 생명이 얻게 되면 이것은 지상에서 사람이 죽을 때 죽는 모습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축생도 비슷해요. 우리가 선제를 키우면서 강아지가 지금 20년째잖아요. 많이 늙었대요. 안 늙었지. 그게 이제 보통 강아지 1년 나이가 사람으로 치면 5살, 5년에서 6년 정도 잡으면 5살 잡아도 딱 100살이야, 이제. 100살인데, 이제, 지금 한 100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100살 되는데, 이제. 근데 이제 워낙 저놈이 튼튼한 놈이 돼가 다른 데는 병이 하나도 없어. 없는데 이제 관절염이 와가지고. 완전히 보니까 마디마디 다 왔어. 관절이. 요 밑에 여기도 왔고, 발목에도 왔고, 또 요 가운데 여기도 왔고, 여기도 왔어. 와가지고, 이게 하도 아프니까, 발이 이렇게 틀어졌어. 막 걷는데. 근데 걸어가다, 겨우 걸어가다, 근데 지팽이 짚을 손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그런데, 하여튼 걸어가다가 이제 아프니까 막 넘어질 때도 있어. 넘어질 때도 있고. 근데 워낙 이제 아직까지 이빨도 하나 안 빠지고, 이빨도 하나 안 빠지고, 이제 지금 소화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집안에 다 귀여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푸근하게 살긴 하는데, 이것도 결국 가만보니까 늙어지니까 이제 관절염도 오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눈곱도 많이 끼고, 그런다니까. 축생도 똑같아. 죽을 때 모습이, 윤회하는 모습이 아주 똑같아. 사람하고, 저번에는 한번 내가 주려고 이제
냉장고 같은 거 뭐 주려고 내 방문을 열어놓고 방 안에까지 쏙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이제 임마 너 방 안에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눈빛이 이제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고 그렇게 한 거야. 눈빛이 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얼른 내 쫓지를 못했어.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고 이렇게 딱 쳐다보는 것 같아. 나갈 생각을 안 해. 저는 생전 안 넘어 들어왔거든. 안 넘어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뭐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뭐. 그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게 천계나 사람 사는 세계나 복이 조금씩 그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한 업이 다 하고 그 생을 마칠 때는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 거의 비슷한 현상이 다 일어나. 참 세상이 그 윤회한다는 얘기가 맞구나. 그래서 좀 보면 안타깝지만도 뭐 사람도 그렇게 가는 거야. 뭐 사람도 차츰 그렇게 이제 대해져가고.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그냥 막 생난리 치고 살 거 없어요. 조금 느끼고 사세요. 그 생난리 치고 뭐 삶은 난리도 칠 필요가 없지만 생난리도 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칠 필요가 없어. 한생 사는데 윤회하는 것을 철저히 믿고서 다음 생에 조금이라도 지금 더 이 생보다는 훨씬 더 낫게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사는 것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지겠지. 오늘 사는 것보다 내일이 더 안 좋아져 버리면 그같이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제 워낙 부표를 하는데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대답을 크게 안 하는구만.